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0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심판 중 오늘의 본문인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민족들의 심판은 대환란 이후 살아남은 이방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내리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분류의 기준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그 대환란 기간 중 당하는 동안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기 10절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여기 구절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그 요엘서 9절과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구절은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 평화를 주창하는 UN 빌딩 옆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신들의 모토, 이 표를 이사야서 2장 4절을 선택한 이 집단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그 평화 노력은 인류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이교도들을 심판할 주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교도들의
군대를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요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축약판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저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이고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포도즙 틀이 밟혔고 밟으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왔는데요. 그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차 올랐고 그 핏물의 길이는 강이 되어 1600 스타디온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스타디온이 약 190m 정도 되니까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가 넘는 긴 강이 피가 흐르는 이 거대한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군대가 거대한 포도즙 그 틀 속에 갇혀 밟힌 결과 엄청난 피가 긴 강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을 받게 되고 그 어디로 도망을 갔든 간에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되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실제적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받을 구원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 구절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 대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유대인들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심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내주어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며 그 도시를 더럽히겠지만 그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로 왕 중의 왕, 주들의 주, 거룩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더 이상 타국인 이교도들이 그 도시를 왕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교도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지배하거나 할 수 없으며 영원한 평화의 도시,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로다. 이 구절은 천년 왕국 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습인데요. 온 이스라엘 지경의 그 환경이 바뀌고 토질이 바뀜으로 인해 모든 수확물이 풍성해지고 가축인 소나 양이 풍부한 젖을 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과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등 풍부한 이 강우량으로 인해 유다 땅 모든 강줄기에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서 이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댄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팀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그 경계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주의 집, 즉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 시팀 골짜기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발원하여 나오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데요. 이 물과 관련해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곳의 반은 앞바다로 그곳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팔레스타인 그 서쪽에 있는 지중해와 남쪽에 있는 사해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 물이 공급되는 곳마다 자연이 살아나기에 토양과 이 나무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로 자라난 이 나무의 나뭇잎은 치유의 능력까지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또 그 강가의 득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주의 집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와 그로 인한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 신학자나 종교인들이 사실 그대로 믿지 않고 비유나 상징으로 영적인 해석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진영의 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요에서로 다시 돌아와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에서 3장 19절입니다.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지상 낙원과 같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천년 왕국에서조차 황폐한 곳이 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악행과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돔이 황폐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대언자도 밝히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49장 17절입니다.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그것의 곁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거기에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비웃으시리로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다른 대언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 1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원수를 갚음으로써 유다의 집을 치며 크게 죄를 짓고 그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았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 위에 내밀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곳을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아 그 지역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살지 못할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무지한 피를 흘린 이 에돔에 대해 철저한 응징, 복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천년 왕국 이후로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 또한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천년 동안 갇혀있던 이 사탄, 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 마지막 최후의 반역이 있겠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 마귀와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은 불호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큰 흰 왕자 심판이 있은 후에는 기존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엘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배도의 길을 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시온에서 직접 통치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죠. 그 약속들이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언제 성취될 것인가, 그 성취의 과정을 성경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성경 예언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과 관련해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민족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것이죠. 너희는 세상 어느 백성보다 뛰어난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상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맛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으며 세상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아시리아, 바빌론의 포로 생활과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로 2000년간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민 사상을 지닌 채 그 날을,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소망 가운데 고대해 왔던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성취는 2000년 이후로 연기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요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모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